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또 나의 내일을 위하여 어떠한 기별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약한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악한 생각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진리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베풀어진 구속과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선한 계획들에 대하여 또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위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말이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시대나 지역마다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가라는 것은 역시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어져 왔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절 그 당시를 지배하던 미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마가 넓은 여성이 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긴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마를 넓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카락의 일부를 뽑거나 면도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흥미로운 미의 기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면 미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이 사뭇 다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다른 세계였던 동양에서도 미에 관한 기준은 존재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뺨이 넓은 여성을 미인으로 생각했고 여성의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다움이라 생각해서 5살에서 7살부터 여자아이들의 발이 자라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당시 세계에서 이것은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수천 년간 여성이 검은색 치아를 가진 것이 미인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별로 미의 기준은 다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다양하게 여전히 그것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셨던 약속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미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역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공로와 또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어졌던 축복이 사람의 생각처럼 그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린 더 선명하게 이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완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상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이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믿음 가운데에 그가 합당한 행동들을 선택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그 앞선 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올라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거대한 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외형적인 면을 넘어서 바벨탑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거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일들이 다시 반복될 때에 그들이 그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으로 그 신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이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11장의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자들의 생각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가운데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도 그 계획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강요나 불가피함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는 여전히 우리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미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설지 아니면 실패할지에 대해서 온 우주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온 우주에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옳지 않은 행동과 판단 가운데에서 그분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창대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인 권력에 있어서 훨씬 탁월하고 높아진 존재가 된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창대케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대케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가진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한 품성, 믿음, 순종, 겸손, 남을 사랑하는 것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이 창대케 되는 특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대케 된다는 개념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그의 인간적인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진 선한 가마를 통하여 온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부를 더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나를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시고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과 칭송을 받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삶을 이 땅의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과 비교해서 그들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창대케 하시니까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즉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시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불만과 어떤 면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방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뚤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높은 이름으로 그의 풍요로운 삶의 물질들로 세상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남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 약속의 민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대를 이어 내려보내며 메시아의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이 거하고 그분을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창대케 하시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가 이루고자 하시는 창대케 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에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